살다 보면은 평안할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 앞에 23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안식을 주신지 오래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선포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분위기는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전쟁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랐던 이 여호수아, 비록 나이 많아 노령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여호수아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자꾸만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 가운데 만족하는 삶이었습니다. 점점 가나안 사람들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오늘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였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23장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요. 광야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목마를 때 반석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옳다. 이런 뜻이고 또 한 가지 뜻은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상반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신불신간에 사람이라면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할 때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번성할 때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일어서 있을 때는 앉고 싶고 앉았을 때는 눕고 싶고 이제는 누워 있으니까 이 가나안 땅이 너무나 편안한 침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영적으로 감각이 무디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망각해버릴까?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너희가 이 지역 가운데 동화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옳으면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옳지 않게 여기거든 아무리 사람이 신을 섬기든 애굽 사람이 신을 섬기든 그렇게 해라. 선택권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겪게 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6장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지극히 평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그 말씀, 어느 날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 인생을 맡겨드린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보지 못하고 이제 자기 자신도 아내도 노쇠하여지는 모습을 볼 때에 약속에 대한 말씀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여,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내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 동침하여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우리의 대를 잇게 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침한 것이 아니라 사라의 말, 사람의 말을 듣고 동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바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면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식들로 인해서 갈등하게 되고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사람의 말을 들은 결과 자녀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는 14살 차이입니다. 이스마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비의 모습, 어미가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특별히 이 사라가 볼 때는 정말로 미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산업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복을 주셨냐면은 그 땅이 그들을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번성하였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삼촌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를 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그리고 요단들을 택하고 서로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쿨한 겁니다. 그러나 이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장차 망할, 지금은 에덴 동산 같고 물이 흘러넘치는 그러나 장차 망할 장망성인 소돔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장차 망할 장망성으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롯의 발걸음이 장망성인 소돔성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비록 삼촌이었지만 바로 사람의 말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였습니다. 결국에 그 소돔성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또 고난을 받은 중에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기로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3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뒤에 들려 이르기를 크게 한번 따라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 길은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이 가는 그 길이 안타깝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도 선택한 내가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습니다.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3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네 뒤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것인데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코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전쟁이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이 없다 보니까 칼도 창도 방패도 다 녹이 슬었습니다. 안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정신무장이 해이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사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선이 주변 가나안 칠족 속의 삶과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이 시선이 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뛰어넘어서 호기심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가보았습니다. 한번 가보니까 왜 또 그렇게 가고 싶은지요. 가서 먹어보았습니다. 한번 먹어봤는데 왜 또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싶은지 모릅니다.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물질이, 그곳의 생산물이 왜 그렇게 좋은지 또 취하고 싶습니다. 한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왜 그렇게 좋은지 또 머물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현실에 안주하고 현지인화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감각합니다. 이 삶이 앞으로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과 같이 전쟁이 없이 평안한 안식의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지도자 여호수아만큼은 그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정신이 해이해져서 바로 그 땅에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가는 것, 세상에 동화되어가는 것, 이것을 왜 위험할까요?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밧담 아람에서 눈물겨운 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삼촌,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사간의 관계가 불편했습니다. 항상 이 야곱은 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갑질하는 외삼촌 라반의 그 술수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라헬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20년을 버텨 살았습니다. 이 밧담 아람을 떠날 때 이 야곱의 마음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평안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9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백크시타 은 100개에 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식솔과 많은 총들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장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세겜 땅에서 물 있는 곳에서 휴식하는 곳에서 잠시 쉴 수는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잠시 몇 날 며칠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그가 장막을 친 그 밭을 샀다. 그 밭을 구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더 이상 이 야곱의 마음에는 여기가 좋사오리. 사실 베델로 올라가면 돌투성입니다. 산지투성입니다. 거기에는 모두들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땅에 머무르는 것이 좋사오니, 야곱의 마음에는 베델로 올라갈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지역에 텐트를 친 밭을 구입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세겜입니다. 오늘 24장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급을 다 모읍니다. 어디에 모았습니까? 세겜에 모았습니다. 이 세겜은 역사적인 바로 장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뜻깊은 장소일 것입니다. 이 세겜은 야곱이 하나님과 서원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현실에 머물렀던, 현실에 안주했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고난과 시련을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끝말에 그 사귐에 머무른 지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 야곱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자.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그 길을 선택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선택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삶을 바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의 반응은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각오를 하거나 결심을 할 때에는 항상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기를 즐겨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기필코, 내가 죽어도, 내가 결단코 이 말을 붙여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혹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꼭 이 단어를 붙인 그 말 우리가 그대로 행한 적이 있습니까? 아예 그 단어를 붙이지 않았다면 마음의 부담이 덜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맹세해놓고 맹세한 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이 좋은 예입니다. 31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여호수아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참말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 장로들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변질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떠나게 만들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는 꼭 붙잡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변질되기 쉬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크게 한번 따라해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범사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결심, 큰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나의 그 결심은 공수표 남발이 될 수밖에 없고 헛된 맹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결단코 그렇게 하겠다, 절대로 그렇게 하겠다, 죽어도 그렇게 하겠다, 기필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혹시 여러분 아니다, 이제 내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내가 큰 결심, 큰 결단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그런 믿음의 결심, 믿음의 결단을 온전히 이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18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착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칭찬을 받을 만한 이들의 결심, 결단, 각오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건부의 신앙생활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조건부의 신앙생활만큼 위험하고 오래 가지 않는 것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집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취직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길을 형통케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조건부의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섬김은 그래서 섬기는 조건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도 응답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3절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조건 없는 신앙생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에게 분복을 베풀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분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건부의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하고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크게 한번 따라해봅니다. 믿음의 삶에는 항상 올바른 선택이 따릅니다. 믿음의 삶에는 항상 올바른 선택이 따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긴가민가, 갸우뚱, 알쏭달쏭, 머뭇머뭇거렸을까요? 그들의 삶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요. 두 번째,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세 번째,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항상 범사에 올바른 선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건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바로 그의 믿음의 삶에서 나온 신앙의 값진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겜 땅에서 선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화답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또 21세기판 세겜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비해서, 그리고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130여 년 전에 바로 그 시대에 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찌면 너무나도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돌이 날라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갑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그리고 초미세먼지도 없고, 비는 좀 오지만은 이런 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우리의 열성과 열심은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6일 동안의 삶에 지쳐 있다 보니 간만에 주어지는
이 주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늘도 일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공휴일의 마지막 날 어떻게 하면은 좀 보람되게 보낼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충전받는 것이 아니라 들로 산으로 나가서 주일 성수하지도 않고 예배 성수하지도 않고 말씀 성수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손대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또 실수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다. 그러므로 21세기 이 세겜 땅에서 살아가는 연희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직접 그들이 체험했던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변 상황에 동화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가정 잘 이루어서 오늘도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합력하여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